오늘 시편 65편을 통해 다윗의 감사를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서론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각각 대지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찾아보시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들을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풍성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린 시편입니다. 저도 이 영광교회 목회를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린 적이 많습니다. 오늘 시편 65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린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주의 택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의 택하심에 대한 이 은혜의 확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 1절에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그랬습니다. 이 시온은 구원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구원의 산에서 주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온은 이스라엘의 에루살렘에 있는 언덕을 가리키는데 바로 에루살렘은 구원의 산이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는 구원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처소에서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주를 기다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꼭 나이 순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 아기들도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우리에게 짧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확증시켜 주셔서 내 인생의 남은 여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 택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다리고 그곳에서 서원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65절에 보면은 기다려오며 사람이 내가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서원을 이행한다라는 것은 레위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은 서원 제사는 화목 제사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서원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모든 백성들은 주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유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택하심, 구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화목 관계가 계속 그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가까워져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은 그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 택함에 대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써먹하거나 또는 멀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늘 내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오늘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막 성장하면서 우리 손자 되는 우리 유호가 늘 아버지를 바라는 것처럼, 제가 우리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꼬셔가지고 야 우리 집에 가 잘래? 그랬더니 응. 그런다고만 요즘은 벌써 차를 탁 타고서 가려고 하면 아빠가 없대. 아빠가 없대. 내려야 된대. 그리고 울라고 그래. 이런 것처럼 이 영혼의 구원의 상태에 있는 분들, 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택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주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그 속에 남아있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아래 지금 진입해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이렇게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택함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다윗이 기도했는데 정말 이 기도대로 다윗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냐면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그랬어요. 지난 날은 죄악이 이기는 시간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주께서 자기의 모든 죄와 범죄를 주께서 사하셨다는 것을 계속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모든 죄는 날아갔다. 자기의 모든 죄는 이제는 소멸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소멸시켰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다.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한다 하는 이런 은혜가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4절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주께서 택하시고 택한 자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께 가까이 온 사람들,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 택함을 얻은 사람들은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배부름이 와야 돼요.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배부름이 와야 돼요. 만족감이 와야 돼요. 새로운 감동의 역사들이 계속 심령 안에 채워져야 돼요. 어떻게? 4절처럼 거기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이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초대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택함을 받고 예복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통해서 의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의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청은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구원의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의 옷, 이
이 의의 확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해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택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거하냐면 주의 뜰에 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이트보드를 가져오라 했어요. 주의 이제 성막이잖아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맞지요? 뜰은 어디냐면요, 여기가 뜰이에요. 이 뜰이 어디냐면 이 전체가 뜰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 뜰은 어디냐면 이 뜰이에요. 여기가 뜰. 이 뜰인데요. 이 뜰에서 뭘 하냐면요, 이제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그 짐승에게 죄를 이렇게 다 정가를 해요. 짐승의 이렇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야, 저기 소야, 네가 강요한이의 모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거든. 그런데 이 모든 죄를 내가 너에게 안수하고 전이하니까 네가 이 죄를 가지고 죽어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 소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을 입고 성결함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소에게 다 전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칼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은혜, 확신이 올 때, 감동이 딱 왔다고 느낄 때,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했을 때 이 칼을 들어서 이 짐승의 목을 갖다가 콱 급수를 찔러가지고 이 짐승이 거기서 피똥을 싸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뜰이에요. 주의 뜰에 거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주의 집, 주의 성전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그런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막은 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외곽에 울타리들이 쳐 있어요. 성소가 여기가 하늘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하늘이라면 바로 이 뜰은 땅이에요. 땅. 그리고 이 짐승이 죽을 때 받은 피와 그리고 그 짐승의 고기의 전부 내지는 일부가 이 번제단에서 태워서 죄와 함께 하늘로, 죄는 연기가 향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나 이런 것들은 향이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향이 돼서 날아가지 않는 이유는 이 죄에 대한 것은 내장을 태워요. 내장을 태우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고기를 태우고 피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이 피와 함께 그 죄를 용서하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지성소에 가서 이제 그 전체 그 어린 양과 아세살 양을 잡아가지고, 아세살 양은 광야로 보내고 어린 양은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완전한 죄 사함을 위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소가 하늘이라면 이 뜰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성소는 열려 있고 뜰은 더 이상 측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뜰은 완전히 닫히는 거예요. 그때 뜰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뜰, 땅에서 성소, 하늘로 나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땅으로부터 어디로? 이 하늘로, 성소로 이게 나아가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성소로 가야 돼요. 뜰의 모든 사건은 성소를 통해 가게끔 돼 있는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뜰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단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짐승이 태워지는 곳이라면 뜰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장소예요. 소야, 소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소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나의 모든 죄를 너에게 다 전가하니 너는 내 죄를 가지고 죽어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전가하는 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뜰은 용서를 구하는 곳이에요. 회개하는 곳이에요. 다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곳이 뜰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자신의 택함과 의의 옷과 구원의 확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뜰에서 번제단을 거쳐서 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만 거치면 안 되고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 뜰이 있어야만이 구약에도 뜰의 생활이 약하면 매일 뜰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죄 짓고 또 짓고 죄 짓고 또 하고 그러니까 매일 뜰로 나와야 돼요. 그러나 뜰 생활을 잘한 사람들, 한 번 회개만으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람들은 여기에 다시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회개하는 곳, 이 뜰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 안에 열려 있어야만이 내가 의의 옷에 대한 확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내가 그리고 이 번제단을 통해서 나의 그 고기가 태워지는 것처럼 나의 모든 이제 죄가 완벽하게 태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불로, 이때 불은 사람의 성냥불이 아니라 누구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그때 제사장들이 이 불을 꺼먹으면 돼요, 안 돼요? 평생의 제사장일까? 옛날 우리 조선시대 7거지 뭐 그런 거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불 꺼뜨리면 안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때 이 제사장들이 불을 꺼먹으면은 그는 죽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불은 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불로 태워진 수술, 그곳에 잘 그 불을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이 불은 지금 성냥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통해서 불을 잘 제사장들이 보존을 해야 돼요. 평생에. 이해가 다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불에서 나의 모든 것 죄가 태워지고 그 은혜가 성소로 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고 이 성소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성소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
여기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확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뜰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넘어지고 악하고 죄 짓고 하는데 뜰 생활이 없다? 뜰 생활이 없으니까 죄와 싸우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게 그냥 항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뜰 생활이 없어서 그래요. 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도 다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를 지키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그런 응답의 삶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혼 안에 계속 있게 되고, 그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회개를 통해서 죄가 완벽하게 이제 지워지고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열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죄와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피가 없어서가 아니라 뜰 생활, 이 회개가 없어서, 회개가 약하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초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일기의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정말 저와 함께 손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지냈어요. 다른 우리 영광교회에는 여러 가지 탄생의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회개기도야. 다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막 이런 뜰 생활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막 예수의 보혈이 막 그러니까 막 믿어지기 시작하고, 막 예수의 피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왜냐하면 예수의 피처럼 여기서 막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태워지는 거야. 응?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막 은혜와 임재가 임하고, 그러니까 막혔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재단이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야. 응? 우리의 삶이 여기서 죄들이, 우리 육신의 묵은 죄들, 우리 육신의 아픔과 고통의 것들이 이 번제단에서 다 채워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제단이 있어, 환상이, 저희가 나 자신에 대한 환상인 것 같아요. 환상이 쫙 열렸는데 모든 제단이 다 막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쭉 기도를 하는데 다시 제단이 수축이 되더만 그 위에 내가 딱 눕혀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완벽하게 태워져 가지고 하얀 재만 나머지 다 태워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쫙 다음 단계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쫙 보면 막 그 안에서 막 빛이, 막 하나님의 빛이 막 쫙 들어오면서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막 하나님의 강력한 막 그 기도의 기둥이 세워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쓰러져 가지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 여러분들의 이 뜰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뜰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내가 그거 썼는데 거기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네. 거기 나와야 되는데 일단 가겠어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게 나와야 돼서. 그래서 이런 교회는 회개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인정과 죄로부터 돌아서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결단과 각오, 이런 것들이 다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임재와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야. 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가 없으면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부터 돌아서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회개는 나의 결단이며 내 스스로에게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각오예요. 회개가 없는 자는 성소, 즉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갈 수 없어요. 교회도 회개로 충만해야 돼요. 회개가 없이는 성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써놨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는 나의 결단이에요. 뭐라고요?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나에게 내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뜰, 즉 회개가 있는 성도는 4절처럼 복이 있어요.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 뜰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이것이 열린 사람, 이걸 열어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에 내가 주의 뜰을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뜰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말씀이 시편에 많이 있어요. 시편 84편에 보면 내 영혼이 주의 궁전을 사모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주의 궁전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궁전은 하체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뜰이에요. 내가 주의 뜰을 사모하며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뜰을 사모했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그래서 시편이 뭐냐면 거기에 토설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회개가 강하니까 이 뜰이 얼마나 강했으면 다윗은 번제단을 거쳐 바로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왕인데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살았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떡상에 있는 떡을 먹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이 뜰에서 얼마나 울며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배고프죠. 아니 가서 여러분 회개 기도를 안 해봐서 그러지만은 제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회개 기도를 할 때 제가 지금보다는 몸이 훨씬 가늘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고파요. 하루 종일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 보면 배가 고프니까 가서 떡상에서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혼내지 않은 거예요. 왜? 원래 이렇게 가는 질서야. 응? 우리의 삶의 회개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주의 뜰을 사모했다, 이 말은 주의 뜰을 사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뜰에 나가서 나의 모든 악함과 연약함에 대한 결단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했고, 다윗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제단의 고기와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뜰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버리고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관계를 열면서 믿음의 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뜰이 있어야 돼요.
뜰이 있는 신앙과 뜰이 없는 신앙은 차이가 있어요. 뜰이 있는 신앙에게는 믿음의 길이 열리고, 뜰이 있는 신앙은 계속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온전함으로 가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뜰이 열릴 때, 그래서 뜰에서 양을 잡고 양에게 안수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과 결단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연약함에 대해서 싸우는 힘과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뜰이 열릴 때 하늘도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열려져 있고 하나님과 계속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의의 옷을 입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길이 열려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야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힘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힘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즉 회개는 정결한 영혼이 되어 믿음의 길을 열고 승리의 길을 여는 출발선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성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땅의 길에서 하늘길로 가는, 어디서? 땅의 길에서 하늘길로 가는 이 길들이 여러분에게 열린다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 것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주의 뜰이 열리며 복이 있는 백성이 되어서 다윗은 시편 65편을 통해 그 길을 열어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시편 65편의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입니다. 주의 힘과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주의 힘과 권능이 임하기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계속 이런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주의 주권, 다시 말해서 주의 힘과 능력을 내게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나요? 사도 바울이 보면은 이렇게 제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못 찾으면 그냥 갈 거예요. 안 나오네. 못 찾으면 간다고 얘기했어요, 제가요. 제가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이게 못 찾았어요. 주여 용서하소서. 말로만 하고. 자 지나가겠어요. 여기 좀 지나가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가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임함으로
은혜 가운데 가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이 주권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앞에서의 그 믿음의 힘과 믿음의 그 여정에서 온 믿음의 그 에너지, 힘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내 삶에 가져오고 이 주권을 붙잡을 줄 아는 그런 기도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5절, 하나님의 구원, 즉 택함을 받은 자들은 5절에 보면은 주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서 어미하신 일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6절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그랬어요. 거기 주의 그 권능과 공의로 인하여 자연과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연과 사람들을 결국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연과 사람을 다스렸기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이것은 주의 주권이구나. 주의 결정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결정이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자연과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이 여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뜻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줄 알고 그것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결정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임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권능이 임할 때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 안에 있는 힘과 권능 안에서 자연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 뜻과 결정에 순응하고 진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에베소 1장에도 있잖아요. 그죠? 주의 충만함이, 만물을 다스리는 충만함이 교회 위에 임하고, 그죠? 예. 우리 안에 이러한 질서들에 대한 묵상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질서를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여러분의 삶의 믿음으로 가져오는 은혜가 있고요. 이것을 믿어드려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드려야 돼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권적 전능과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지와 무소부재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전능하심을 붙잡고 그의 힘을 붙잡고 가는 이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돼요. 다윗의 기도가, 이 65편의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다윗의 이런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탄한 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과 인간의 모든 것을 순응하게 하셨고,
진정시켰다는 뜻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이 주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 축복하고 이 주권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다니엘서는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 짐승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게 될 것인데 이 주권을 가진 자들은 이 주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택함을 받은 의의 옷을 입은 다음의 단계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삶의 소유로 삼아가는 은혜가 올 때 이 주권을 가진 사람, 이 주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라예요. 나라. 대한민국 나라에는 세 가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응? 뭐라고요? 영토, 사람, 국민, 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사람은 그가 곧 하나님의 주인, 나라의 주인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주권을 가진. 예.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에는 패키지라고 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소유한 자. 그럴 때 주권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뭐가 임한다고요? 주권을 가진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여기 있잖아. 지금 얘기했잖아. 여기 6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외워야 되니까. 주의 힘과 권능이 함께 한다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이 하나님을 그냥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또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힘, 이런 에너지, 이 권능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난 제가 25장 마태복음 할 때 거기에 그 권능이 dynamis라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dynamis 재능들이 확 거기서 탁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캐릭터, 여러분의 존재가 거기서 딱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멋있다 이거 정말.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나를 만드신다는 말을 하신 거야. 내가 요한아, 내가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의 캐릭터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정말 여러분의 이
dynamis 재능들이 막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고 완전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응? 짝이 없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부분들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여정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순간순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시대가 위대했던 것은 다윗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그 시대를 지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시작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여러분에게 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8절 그러므로 땅에서 사는 자는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그러므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운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즐겁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즐거운 이런 은혜가 여정이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땅에 대한 주권을 주심으로 땅을 지켜주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시고 그 땅을 통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이제 내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10절에 그 땅의 열매에 필요한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싹에 복을 주셔서 그 일에 복을 주셔서 100배로 결실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30배까지 다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 기름이 계속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기름이 이 성령의 임재가 멈추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이런 은혜가 계속 임해야 돼요. 12절에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의 여정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계속 기쁨을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여정에 1년 12달 365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고난은 있지만 또 기쁨이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렇게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따분한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정말 기쁨의 삶이에요. 네. 그래서 13절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여정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정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너무 풍성하게 하시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거야. 응? 외치는 거야.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외치는 거야. 그리고 막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거야. 어? 콧노래가 그냥 절로 나오는 거야. 그냥. 어? 오고 가면 노래가 나오고. 응?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가 저의 영광교회 강요한 목사의 기도이고 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